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려고 사냥개를 데리고서 토끼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개를 한 30마리 풀었어요. 그냥 망망망 시끄럽죠. 개들이 토끼를 한 마리 발견했는지 그냥 막 몰려갑니다. 근데 한참을 쫓아서 이제 잡은 토끼를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개들이 중간에서 어떤 개들은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개도 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딱 한 마리가 쫓아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부터 포기한 개들은 처음에 토끼 냄새도 맡고 그러는지 몰라도 다른 개들이 막 가니까 따라갔는데 실제로 토끼를 발견한 개는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토끼를 못 본 개들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에피파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주님을 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부안해동에서 종교인으로서 혹은 윤리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또 이 문화적인 데 젖어서 그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느 만큼까지는 가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자고 우리 교회 전부를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목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2019년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에도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믿음의 영웅 14사람을 쭉 보는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에 가서는요 3주, 그의 아내까지 해서 4주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고, 아브라함에게서 할례의 언약이 시작돼서 약속의 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의 믿음, 작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의 변화와 그의 성장 혹은 성숙과 그의 열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또 그의 변화는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저 가나안까지 하란을 거쳐서 먼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의 성숙도는 100세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포기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인 아들 이삭을, 그가 적당히 컸는데 그것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한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믿음의 전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3대 전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의 효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아브라함을 소망으로 만나고 싶은 것은, 그의 믿음은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행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혹은 연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난인연망이라는 제가 이상한 사자 한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우리의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난인연망을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소망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키워드, 꿈과 비전과 사명을 놓고 아브라함의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복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 첫 주가 돼서 여러분 인사하시는데 저한테도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말로만. 예. 근데 여러분끼리도 정초에 우리 인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라고. 예? 또 실제로 복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365일 중에 364일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딱 하루 혹은 구정에 뭐 이틀 뭐 좋은데 세뱃돈 주면서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남에게 복을 주는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고별할 때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훨씬 축복된 것은 사실이에요. 복되니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이미 복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아예 복이 된다 그러셨고요. 3절 끝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루어야 되겠어요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꿈이 거기 담겨서 복을 주는데 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내가 복을 받는데 그 복으로 인해서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담은 축복입니다. 저는 2019년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많아지거나 또 나의 진급이 되어서 내가 일터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도 영향력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갖는 영향력은 그런 단시간에 어떤 자리나 또 숫자화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고맙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존경심이 우러나온다. 이런 종류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난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다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가능해요. 사냥개가 끝까지 그 토끼를 잡으러 가는 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분이 너는 복이다. 너를 인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는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길을 달리해서 제멋대로 꿈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복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나밖에 몰라. 그건 에고이스트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만 아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지 모르는데 그게 상표로서는 높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가 보면 달라요. 존재감도 없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주의 일을 하느라고 분에 넘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주님이 꼭 필요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의 소명체험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17장 창세기 17장에 가면 그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이 온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도 땅에 대한 약속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세요. 이쯤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대단히 든든하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쓸 때 하나님이 나 없으면 일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네가 그것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꿈에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제 꿈에서 비전으로 넘어가면 비전은 보여주는 것이라 했는데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비지오라는 라틴어도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떠나라. 아비와 본토와 친척 다 떠나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할 때 어느 지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곳을 향해서 가라 말이죠. 보고 간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것을 약속을 받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의 소망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답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안전하죠. 큰 사고 안 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백지수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쓰세요. 부르세요. 가라 그러시는데 갈게요. 라고 준비하고 열어보면 하나님의 소망의 바다가 열려집니다. 그것을 항해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소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소망합니다. 뻔한 거예요. 내가 그거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해도 되고 내가 그 정도 누릴 자격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하는 줄 아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맨날 하얀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나한테 축복되는 말씀하신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 뭐 직통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그 직통 계시를 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직통으로 지가 만든 계시일 가능성이 많아. 근데 실제로 그 시자가요, 그냥 볼 시자가 아니라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말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면 그때는 거기는 더 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하면 돼요. 그거 안 할 재간도 없어요. 그래서 주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말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소망의 한 특징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97년도에 태어나서 영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의 집이 술집을 경영하는 집에서 나서 그 집에서는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일하고는 상관없는 집이었어요. 그게 자라나다 보니까 마땅히 당연히 그런 친구들 만나서 조금 좋지 않은 길로 가다 보니까 그의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가 했던 일은 목공이 되어서 그저 가구 목공이 돼서 그저 망치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어요. 자기는 망치질을 하면서도요, 자기 자존감이 낮으니까 열등의식이 있고 반항의심이 있어가지고, 야, 이런 공장에서 내가 망치나 뚫리고 앉았다니 내 신세가 뭐람 하면서 늘 불평불만이 목까지 차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추운 겨울날에 어떻게 누가 그를 인도해서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배 한 번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소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의 비전이 달라져 버립니다. 비전이 달라진 사람에게는 똑같은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도 그가 일기에 쓰기를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고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돈다.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다.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행복한 일꾼이 되어서 이전에는 고되고 예전에는 뻔한 지겹던 그 일들이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고 결국 성실하게 일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자기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날 한겨울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나의 삶의 전환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나의 비전을 다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쓴 글이 우리 찬송 488장에 있는 가사예요.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전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는 성민교회가 2019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사명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그러셨는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롯도 따라가고 거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갔어요. 그때부터 계획 세우고 그때부터 뭐 예약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가라 그러시니까 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해요. 예?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래. 예? 어떤 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꾸 제 생각을 넣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이 자꾸 희석이 돼. 용두삼이가 돼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 되고 말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하여서 아주 무모하게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사명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묻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가 따라 나섰을 때 그는 결국 가나안 땅까지 먼 여행을 하고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고 거기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또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읍을 그가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랐다는 말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바람은 사명을 이루는 소망입니다.
ekdekomai라는 말을 쓰는데 ek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dekomai 웰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바랐다고 하는 그 바라는 것은 기다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분이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일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또 내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제 교사들 임명하는 예배를 하게 되는데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봐요. 금주 화요일에 우리 여선교회 성동국민지방 연합회 모임에 두 분의 강사가 오시는데 하나는 우리들 교회에 섬기시는 김영재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특강으로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오셔서 치유와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치유와 상담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이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교육 담당 목사를 했어요. 근데 교육을 담당해서 그가 목회를 하는 중에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한 8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교회, 아마 우리 교회 같이 그런 교회 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냥 아이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70명, 60명, 50명 막 줄어요. 그래서 얘들이 다 어딜 가나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거리도 가깝지도 않아요. 서울서 안성거리라니까 꽤 먼 거리 아니에요. 거기 있는 교회를 여기서부터 버스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가보니까 해밀턴 침례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나 보니까 한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제니라는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인터뷰하자고 날 약속을 잡아서 가서 만났더니 한국에서 오신 미스터 정이군요. 그렇다고.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키도 그냥 조그만 사람이 몸은 뚱뚱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자기가 본 서양 여자 중에서 백인 여자 중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름통만한 사람이. 예.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 제니라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제니인데 날 보고 실망하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놀라긴 했지만 또 우리가 칠면이 있잖아. 그 사람 인격 모독할 수는 없으니까 미적미적 되고 있는데 아주 그분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못생겼어요. 사실은 나도 이 못생긴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겨우 들어가가지고선 그러고 지냈는데 자기도 자살을 3번이나 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살할 때마다 누가 사람이 옆에 있어갖고 나중에 발견이 돼갖고 자살을 실패를 했는데 근데 자살을 3번 시도했을 때쯤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해밀턴 침례교회에 자기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세상적으로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쓸까? 새로운 소망의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고 싶은데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어요. 누가 나를 받아주질 않아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가 찾아간 게 유치부 교사예요. 유치부 교사. 거기는 받아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유치부 교사가 돼서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더니 유치부 아이들은요 선생님 잘생기는지 못생기는지 안 봐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마치 병아리가 닭을 쫓아가는 것처럼 선생님 말을 듣고 따라오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내게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하나를 주시더래요.
주실 때마다 종이를 꺼내놓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주에 가져가서 그 아이들한테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그 소망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방식으로 새롭게 해보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그 해밀턴 침례교회 교회학교가 480명 정도 모였던 교회학교였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간 다음에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교회학교에 와글와글 거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근데 15년쯤 전에 그 정태기 박사가 낮은 울타리라는 데 쓴 글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 주신 뭐예요? 사명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안 하고 남이 하겠지. 나중에 해도 되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소망의 일기는 다 지나가 버리고 다 남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갑니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준비하신 소망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무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할 수 있으면 계획하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싶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몰라요. 자꾸 물으시면 곤란해. 저도 설명 못해.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세요. 그거 받기 전에 할 말 없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방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하시는 음성 들으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바라기는 2019년도에 이런 사명을 동반하는 아름다운 소망들이 여러분과 성민교회에 기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